오늘은 함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덧 6장까지 왔죠. 근데 잊혀질 쯤 하죠. 그죠? 현준 형제 잊혀졌죠? 이미 여호수아 5장. 그죠? 아마 잊혀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복습했으면 좀 더하기 민망해가지고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세히 복습을 해드리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씩 우리 현준 형제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설명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우리의 삶, 전쟁과도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간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1장에서 5장은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전쟁 준비의 마지막 장면, 5장 마지막 부분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물으면 실족하겠죠?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기억나나요? 갑자기? 희원 형제 나죠? 역시 안 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죠. 그런데 그 진격하는 길에 칼을 들고 가로막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죠? 가로막는 그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멋있게 말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뜻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답합니다. 아니라.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A냐 B냐, 너가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A도 B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A도 B도 여호수아의 편도, 이스라엘의 편도, 가나안의 편도, 여리고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내 편이 돼야 된다.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대면하는 존재가 신적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엎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즉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함께 참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이어서 오늘 6장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입구에서 이 전쟁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작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아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 첫 번째 전투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이죠.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1장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구릉이 한국지리 하신 분들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비타해진 경사가 있다가 위에 완만한 그 평지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비탈진 것에서 한마디로 언덕인데 위에가 평평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이 이 구릉의 평평한 부분에 지어진 성이었어요. 그래서 비탈진 경사 위에 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죠. 게다가 이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벽이 있고 중간에 그 제방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성벽이 하나 더 있는 구조.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1절은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정탐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정탐 사건 후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겠죠. 충격과 공포고, 안 그래도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으니까 이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항복은 절대 안 하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에 들어가서 오히려 문을 굳게 닫고 완전 방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완전히 문을 닫음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기는 오히려 여리고에게 기울었습니다. 왜요? 차라리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오합지졸이잖아, 쟤네 완전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했잖아 생각하고 얕잡아서 차라리 평지로 나와가지고 너네 나랑 한판 할래? 라고 하면 어떠한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내리고 패닉에 걸려서 그렇게 평지에 나와서 백병전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요새에 갇혀서 그 당시 하는 공성전은 이제 요새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식량으로 최대한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별로 그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굳히기 상태, 그러한 배수진을 치고 버티는 상태로 싸움이 진행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찮은 군사적인 어떠함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이 전쟁이 그러한 상태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군사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은 더 가능성이 없어진 싸움으로 전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리고만의 특수성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전투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싸움의 대표격인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벌여야 될 싸움은 다 이런 양상으로 앞으로 전개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철옹성 같아 보이는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무너뜨리고 이 공성전을 통해서 싸워 점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군사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공성전, 이 싸움의 형태가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과의 전투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우리의 삶에도 그 땅에 강한 적들이 있고 난공불락, 절대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와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니 실제로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 겪는 그러한 삶이죠. 이러한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와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넘겨줬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넘겨줬다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예, 완료형. 네, 아직 여리고와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전투 시작되지 않았지? 이제 거기로 갈 거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었다. 그리고 그 얻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나안 땅의 싸움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줄 알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땅을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은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 그것을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취하는 것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아직 단단해 보이죠.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여전히 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의 통치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미 승리했다. 내가 이미 저 땅을 취했다. 그 승리와 취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들어가 여호와의 전쟁을 함으로 승리를 취하라라는 명령이 2절 오늘 성경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커 보이고 그 약속에 사로잡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구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일을 행하셨구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취하면 되겠다라는 그 약속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좋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 이 문제도 이런 어려움들도 그 땅도 이미 다 승리하셨고 이것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럼 우린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싸움 방법이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대 하면서 믿음으로 사기 좋게 칼과 창을 들고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쟁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싸우는 방식, 칼과 창으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취하느냐? 어떠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우리가 그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서 직접 지켜 행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크게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오늘은 아마 시간이 모자랄 듯하여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기쁨이죠. 네,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행진.
네, 거룩한 행진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그 여리고성 점령해라,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라, 여리고성 주민들과 싸우라라고 하시는 이 첫 번째 명령은 너네 무장한 군사들을 뽑아. 무장한 군사들을 뽑아서 행렬 가장 앞에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 가장 앞에 세워. 그리고 그 좀 전 여러분들 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행렬 가장 앞에 여기 이제 무장한 군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리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제사장들, 이 양각 나팔을 이제 잡은 부는 제사장 일곱을 세워. 그리고 이 세 번째 행렬에 해당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행진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행렬에는 그 무장한 선발대 말고 무장한 후발대를 세워. 그렇게 네 그룹으로 해가지고 너네가 여리고성을 돌아. 매일 한 바퀴씩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양각 나팔을 불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거기를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다 같이 질러. 와, 지르면 그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조금 설명하자면 양각 나팔 처음 듣는 분 많으시죠? 네, 대부분 처음 들을 텐데 정말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통치,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팔을 불 때 그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 통치, 평화를 선언하면서 행진해라라는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거룩한 행진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전쟁 전략이 아닙니다. 그죠? 예언자매 봐도 전쟁 전략은 아니죠. 네, 이것은 오히려 예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통치, 평화를 선언하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 의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진과 걸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네의 삶의 걸음, 너네의 그 전쟁의 걸음, 너네의 삶의 걸음은 그저 칼과 창으로 그 성을 취하고 생존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것을 취하는 걸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걸음을 걸어야 한다. 어떤 걸음이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걸음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거룩한 행진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아주 기초되는 단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행진으로 나아가라는 것. 이것은 더 확장해서 해석해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 지켜 행함 그 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그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침묵.
네, 침묵입니다.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명령은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걸음도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행동에 있어서 이 기본 단위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더 기본 단위이자 최소 단위는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간의 행동의 최소 단위인 말을 하지 마라. 침묵해라. 너네가 거룩한 행진을 할 때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계속해서 그저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전쟁들을 살펴보면 다른 전쟁에서 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대표하고 그리고 함축하는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거룩한 행진을 할 때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침묵은 다름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고 이해하고 납득된 단편적인 것들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적 한계인 거죠. 제가 종종 설명하듯이 인간은 그저 퍼즐 한 조각 들고 가는 인생인 거죠. 퍼즐 한 조각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퍼즐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건가 하면서 맞춰가는 존재이지 그 퍼즐의 뒷면을 한 번에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존재적 한계죠. 그러한 존재적 한계로 말미암는 단편적인 이해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이 거룩한 행진의 방식으로는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진을 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공격에 취약하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거룩한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죠. 아니 쟤네 뭐 하는 거야? 쟤네 희한한 거 하는데. 근데 한 2, 3일쯤 지나고 한 3, 4일쯤 되면 이제 너무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한 반응으로는 우리가 옛날 영화 중에 황산벌이었나요? 맞나? 거기서 막 조롱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황산벌이 맞나요? 아 맞죠. 거기서 사투리로 막 욕하고 막 조롱하고 이러잖아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공격 아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막 조롱하고. 고대 전투 생각하면 이때도 고대거든요. 고대 전투 생각하면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룩한 행진 하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너무 이상하고 해괴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롱했겠죠. 침을 뱉고 오물을 던지고 온갖 욕설과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저라도 들겠는데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싸워봤자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계속 올라오다가 짓밟히고 구겨진 자존심으로 내 안에 숨겨놨던 이제 작은 검들을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짱돌이라도 들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맞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되겠죠. 그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돌이라도 던져봐야 되지 않나?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내가 숨겨왔던 나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거 이거 말씀 아니면 나도 세상에서 칼과 창 삼을 만한 거 많은데 나도 무기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식, 그 거룩한 행진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조금씩 싸우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성, 더 좋은 능력 바라고 그것을 들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침묵이라고 하면 그냥 그 듣기에는 그냥 닥치고 걸어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 침묵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의미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무너진 것이 말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디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그들이 말로 표현하고 그들이 불평을 내뱉고, 결국 그들이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다시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너네 침묵해, 너네 침묵하지 않으면 이 싸움 계속할 수 없어, 너네 침묵해라고 사실은 은혜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죠. 이 길이 침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걸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왜? 무엇에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에 담대해라. 너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직접 지켜 행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렵다. 너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에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네 지금 봤을 때는 가나안 백성들 무서워 보이지? 가나안 백성들 엄청 커 보이고 거인 같아 보이고 성 좋고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렵지? 근데 니네가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싸움 방식,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방법으로 싸우는 방식이 더 옳은 거 아닌가, 더 맞은 거 아닌가, 그것에 내가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차 들면서 그것으로 기울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거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다. 너네가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 너네가 여호와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행진함에 있어서 계속 직면하게 될 싸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존심을 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옳으십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유한한 존재인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기 부인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 올려드리는, 그러함으로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 뜻대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며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또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침묵과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지만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먼저 걸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도살에 당한 어린 양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저 끌려, 그저 순종함으로, 그저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조롱하죠. 그리고 심지어 6일째 되는 날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억울함도 쌓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
있다면 여러분 조금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 이 억울함 당한다면 아, 내가 이제 조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조금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이 거룩한 약속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거룩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삶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진과 자기 부인의 삶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리고 성이 마침내 무너지죠.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른 함성에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만 여리고 성 위에서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룩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치열한 거룩한 행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승리와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리고 성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전히 그들 앞에 서면 작아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 없는, 뭔가 하나 성취되지 않는 우리의 삶들, 승리 없는 우리의 삶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욕과 억울함, 고난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저 지금은 여러분들이 돌고 있는 시간일 뿐 마침내 7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약속 가운데 확신이 생기기 바라고,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 올려드려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승리를 얻고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